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터키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과 또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보고 또 들려보느라 터키의 면적이 약 우리 남한의 8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나라죠. 약한 그 성지순례로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는 길이 약 3,000km 정도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터키를 운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렌트카를 통해서 운전하다 보면 길이 좀 어둡습니다. 도시 근처에는 좀 밝지만 대부분 밀밭이고 또 산악 지역도 많고 또 남부와 북부, 동부와 서부의 지형과 내용이 너무 달라서 운전의 난이도가 쉽지 않다. 운전하다 보면 너무 캄캄하니까 밤에 운전을 좀 피하였지만 밤에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또 이동을 해서 그 다음날 또 성지순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야간에 운전하게 됩니다. 야간에 운전하고 꼼꼼한데 운전하다 보면 저 앞에 밝은 빛이 좀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어김없이 교차로 근방에는 이렇게 불을 켜놔 가로등을 켜놔서 갈림길에서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잃지 않도록 그렇게 밝혀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이 교차로의 불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교차로의 이름은 평가입니다. 평가라는 교차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교차로를 만나긴 하지만 이 평가라는 교차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있는 길이 있고 그 갈림길에는 사람과 세상의 평가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도착지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교차로입니다. 단 우리는 그 길에서 어느 길을 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는 여러 교차로가 있죠.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갈리는 교차로도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갈리는 교차로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차로는 말씀과 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주신 말씀에는 평가의 교차로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세상의 환호와 인정이 기다리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환호와 박수가 있는 길이 갈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평가해주는 하나님의 환호, 믿음의 선진들이 환호하는 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박수가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받는 히브리 교인들은 상당한 믿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날 때부터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게 되면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들과 거래할 수도 없고 상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피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동족의 박해에 짓눌려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의 길에는 환한 빛보다 세상의 어두움으로 많이 차 있는 어두운 길을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길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 영생에 참여한 자, 최후 승리를 얻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이은 자 되는 길에는 반드시 이 교차로를 매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실패합니다. 이 교차로에서 많이 무너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즉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곳에는 다시 살려낸 자와 다시 산 자, 예수님과 나사로가 주빈으로 참석하여 잔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다시 살린 예수와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잔치였는지 모릅니다.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은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천국 잔치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마리아에게 탓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두가 붕괴했는데 가룟 유다는 더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잔치 분위기를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를 제자들은 악하게 평가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두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 일도 증거하라. 완전한 평가가 상반되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들였지만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고, 마리아는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하여 예수의 잔치를 집중하게 만들었는데, 유다는 그리스도에게서 가난한 자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은 역사하였고, 마리아에게는 복음과 함께 증거되는 영광의 은혜가 새겨졌습니다. 평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평가의 교차로 매일 만납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이 교차로가 우리 앞에 나옵니다.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사랑했고 믿었지만 그들은 드러내지 못했고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다. 썩는 양식은 세상과 사람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썩어요. 사람의 환호, 세상의 박수,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썩는 양식은 세상의 평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수시로 맞닥뜨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교차를 위해서 사람과 세상의 박수받는 평가의 길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 내가 이때까지 이 교차를 위해서 사람과 세상의 평가의 길로 걸어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정도로 단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요. 또 믿음 생활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신앙적 행위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드러나지 않는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교차로에서 갈려집니다. 사람과 세상의 평가를 위해 하나님의 평가를 눈감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평가가 마치 하나님 평가의 증거인 양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도 많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좋은 거라며 사람과 하나님께 모두 좋은 평가를 받는 속임수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평가에 둘 다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세상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지독한 방해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를 누가 가장 미워하겠습니까? 누가 가만두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는 괜찮았지만 하나님 앞에 쓴 이 교차로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사탄이 원수마귀가 그 길을 방해하고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목말라 있는 자에게 소금물을 먹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 비난받는 마리아를 받으시고 인정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가의 길을 택할 때 사탄의 거대한 간섭이 시작이 되고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평가의 교차로에서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와 박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선택하는 자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가만두어라 명령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끝까지 그를 함께 증거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아도 이 평가의 교차로에서 하나님의 평가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를 그래서 그는 아시고, 그렇게 그가 비난도 받으며 사단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기에 그가 당하는 조롱과 핍박도 아십니다.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자리에 앉으심으로 그 평가의 교차로에서 하나님의 평가, 믿음의 선진들의 박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평가의 길로 선택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의 교차로는 우리가 어쩌면 매일 매순간 만나게 돼. 어쩌다 한번 만나는 교차로 아니에요. 만나게 됩니다. 이 평가의 교차로에 앞에 설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축복 기도예요. 원하노라. 그런 평가의 교차로의 선자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러분이 이 평가의 교차로에 섰을 때 기도하십시오. 이 평가의 교차로에 섰을 때 반드시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3장은요, 13장은 구약을 200번, 구약 본문을 37번 인용한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낸 책입니다.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생의 경험이나 신앙의 길을 전혀 없어요. 그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는 자, 이제 깜빡이 한번 켜보자. 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깜빡이 1번에 깜빡이를 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다. 깜빡이 딱 켜는 게 기도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깜빡이 켜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의 이 두 말씀의 축복 기도를 보세요.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어떤 평강의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주시고 다시는 그들을 향하여 그 피로 덮인 자를 화해한 얼굴로 평강의 얼굴로 맞이하실 그 하나님이 그 깜빡이를 킬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도록 중보합니다. 우리도 이 교차로, 평가의 교차로에 만났을 때는 깜빡이부터 켜고 제일 먼저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냐면 선한 일, 이거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부자청년이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거 없어. 선한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계명만이 선해. 선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1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뒤에도.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이란, 그래서 선한 일에 왜 모든을 붙였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는 사람에 대한 선한 일도 포함하기에 모든 선한 일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새 번역에서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셨다, 그 뜻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 모든 영어 성경이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단어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할 때 온전하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유일한 선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게 대한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일이거든요.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안 보이지만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 열자마자 죄를 만나요. 환영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이 우리를 점령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재창조되었던 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 예비했다는 것은 창조 때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할 제목입니다, 정말.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일, 또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건 우리가 문 열고 나갈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기다리고 우리를 환영합니다. 맹렬한 소원을 가지고 덤벼들고 우리를 악한 일의 종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다듬질 하시님을 알고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교철회에서 만날 처음 것은 선한 일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고 좋게 살아라, 그 뜻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기도할 일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기 뜻을 행하려 하게 하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안 하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나도 깊은 책이에요. 단어 하나, 배치 하나 성령의 영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기도해야 돼요. 왜?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수받는 선한 일이라도 그 중심에 그것이 자기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본인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 또한 사람들이 그들을 옳다 하였고 성경이 옳다 한 것을 자랑스럽게 행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했지요.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선한 일들이 자기 자신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했습니다. 진리는 분명해요. 또한 변함이 없고 아주 간결하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책이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결론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 10개 이상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어떤 즐거움인지. 근데 여기 본문에 써 있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기본 의미가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만족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섬겨요. 그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는 것, 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앞이 아니라 또 그 앞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의미 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앞이라는 말은 언제나 재판장이신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앞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갈림길은 그 앞을 생각 못하면, 사람 앞을 생각하면요, 사람의 평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코람대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즐겁게,
그가 만족하시는, 그에게 합당한 이루는 것,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중보기도예요.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이거 순전한 영성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보세요. 21절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제일 중요한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오염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악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극히 순전한 곳에 누룩 하나 조그만 거 떨어뜨리면 금방 오염돼요. 부풀어 버려요. 여러분, 잡탕이 섞여져 있는 데다가 세균 하나 집어넣으면 그 세균 못 살아요. 왜? 온갖 세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세균도 그저 많은 세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순전한 영성에는요, 요만한 세균 하나만 탁 던져도 금방 썩어버립니다. 마귀는 그래요.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영성이 순전해졌어요. 우리도, 인간도 40일간 금식하며 육신을 끊어내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완전히 순전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진 씨앗 하나가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 그거에서 뭐가 큰 잘못 아니잖아. 그러나 사단은 알고 있어요. 순도 100%일수록 딱 하나만 던지면 전체가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이거 순전한 영성이거든요. 그 영성 속에서도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자기 뜻의 실현과 죄된 본성은 꿈틀거려요. 그러기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든 것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만족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패싱할 때가 많아요. 위험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순전한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은근히 자기 공로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러나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게 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차로에 자주 섭니다. 언제나 이 교차로에 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의 중보기도 세 가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깜빡이를 켜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박수와 환호와 믿음의 선진들의 환호가 있는 그 길을 우리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기록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